9장의 말씀, 아모스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내려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이 어디에 내려지고 있느냐가 또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가 파괴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소가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소의 기둥머리를 쳐서 성소를 파괴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9장의 시작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죄악됨이 어느 정도까지 이를 수 있느냐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배와 제사 행위는요, 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 바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것은 잘못된 이방인들의 예배 요소가, 예배 형태가, 그 욕망이 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은 아니고 성소 밖에서, 또한 성소 밖들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성소 안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까지 오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지요. 그들 나름대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이것이 더 효과 있다고, 이렇게 하면 소원이 들어진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행동을 했겠죠. 그러나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이고, 이 예배의 자리마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일상의 자리가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더 나아가서는 이 자리마저도 이렇게 하면 다른 자리는 어떻겠느냐, 다른 삶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남김없이, 하나도 벗어남이 없이 체질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숨을지라도 찾아내고, 또한 사로잡혀 갈지라도 거기에서까지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한지, 또한 그러한 진노를 불러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거역함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더 심해졌는, 여기까지 이르렀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의 심령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감사이고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가 이것을 전심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목적을 두고 있고, 또한 다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전락시켜 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고 살펴보아야 되고,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라는 말로 익숙하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드리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그것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이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과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해서 그들을 택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일 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나의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무슨 나의 수고가 노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물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지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어찌 보면 자신들의 특권인 양, 다른 민족들보다 자기들이 뛰어나서 그런 것인 양 생각했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우습게 여기고 때로는 멸시하고 제대로 또한 서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과 같지 아니하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구스 족속은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멸시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민족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들과 똑같다. 내 앞에서는 내가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고 함께 하지만, 너희들을 특별히 내가 택한 것인지, 너희들이 뛰어나서 너희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 절대로 아니다.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아람 사람,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는 거 이것입니다.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그 민족만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민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당연한 얘기잖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심판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 대한 생각이, 선민 사상이 너무나 강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도 그들이 마음속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보다 그러므로 뛰어나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민 사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묻는 내용이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먼 곳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셨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친다면, 돌이킨다면 그 날에 여호와의 때에 반드시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사랑으로, 여호와의 자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성소까지 타락시켜버린 그러한 죄악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여호와께 나온다면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힘과 여호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온전히,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겠다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했죠. 명예 더럽혔죠.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뭐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자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하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고치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돌아온 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으로의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 낡은 거짓된 옷을 벗겨서 하나님의 의의 의복을 입혀주시고,
또한 든든한 삶의 신을 신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심은 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 앞에, 그저 심판의 말씀 앞에 귀를 닫고 듣기 싫어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을 돌이키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이 어느 정도인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삶에서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아침 우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을 찢고 여호와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익숙해진 악한 그 모든 것들, 심지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예배를 예배로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됨마저도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응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침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뜨게 해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